여러분 사자성어 잘 아세요? 사자성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성우반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할 성, 어리석을 우, 반대할 반, 인식, 지식, 식입니다. 거룩한 어리석음은 인식을 반대한다 라는 뜻인데 상당히 철학적이죠. 예.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 노자가 한 말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믿으셨죠? 예.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우 반식은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의 약자입니다.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의 약자로 만든 것 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경기가 확 풀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대한민국이 아예 통일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뭐 대학에 입학했거나 또는 취업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내년 연봉이 올랐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매직 다이어트가 나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시골 소녀에게 위로부터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얘기가 실린 본문입니다. 이 소식은 그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평범한,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팔레스타인 북부의 작은 촌락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간 얘기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이 소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시점은 이 소녀의 친척이자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또 침례 요한의 엄마인 그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초자연적으로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때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간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이나 또는 뭐 유대의 역사책에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이름 없는 깡촌입니다. 평판도 정말 안 좋았어요. 인구는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었고 가난한 달동네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시골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멸시하는 그곳에 사는 마리아라는 소녀를 찾아가서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무슨 다른 데서 전도사만 와도 놀랄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온.
근데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말을 걸고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츄에이션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30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천사 앞에 서면 또는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 서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메시지의 서두를 은혜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호의를 네게 베푸셨단다. 너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게 가브리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소녀였었어요. 학자들은 그녀가 만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녀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영희라는 이름, 철수 영희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다른 여성들처럼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소녀였어요. 그녀는 또한 태락한 왕가의 자손이고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아마 30대의 노총각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한 얘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그가 그 전에 벌써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청년과 13세 또는 15세 소녀가 약혼을 합니다. 원조 교제네 이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는 요셉이 상처한 90대의 할아버지일 거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거는 캐톨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퍼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그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이런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누구의 눈길도 끌만하지 않은 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기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존재를 찾아오신다는 사건이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나 또는 헤롯 대왕이나 위대한 철학자나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들을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신학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보이스 박사가 말한 크리스마스의 작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던 purim의 늙은 부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거리였었어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무명의 목수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거기도 천사가 찾아갔는데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고 목자들의 이름조차도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라는 가부는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살이 되도록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한 할머니였었어요. 당시의 가부는 경제적인 또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깔보고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예배당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시공사 대표가 막 이렇게 입구까지 마중을 막 나오셨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부들이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유영희 사모님이 잘 데워준 호빵하고 이렇게 두유 같은 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한참 동안 시공사 대표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현장에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에 그곳에서 나왔어요.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제가 그 인부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제가 시선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누구도 제가 쳐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얼굴도 제가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구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우연히 공사 사진 속에서 한 인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호의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용수성칩니다. 참다 못해서 공사 현장을 알아보고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 인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목사님이 진짜 요즘 힘든 모양이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앉아 계시냐,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리아는 공사장의 그 인부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라는 가련한 소녀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인부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 제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록 세상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을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띄워놓고 그리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한 호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음을,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눈으로는 별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보잘것없거나 한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호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스카웃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만들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평범하다고, 저는 가끔씩 그래요. 제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가끔씩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가장 밑바닥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킨 후에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낳을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먼저 가브리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처녀 마리아의 배에 잉태하게 될 그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가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이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복사판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아버지의 본성을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이 바로 이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산타크로스나 텔레비전 특집 쇼나 번쩍거리는 장식이나 크리스마스 세일과 무관했어요. 비록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를 떠올리는 사람은 10%도 안 되지만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온전히 그 구원자 예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위대한 구원자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한 연약한 아기와 착한 양들에 둘러싸여서 이를 타소당하게 바라보는 그런 순결한 어머니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잘 나오는 이런 사진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참새 같은 천사가 날아다니고 양들은 너무 착하고 그냥 깨끗하고.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냄새나는 카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동물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카드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고심하고 고심하시다가 자기 아들을 끔찍한 사지로 보내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처절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낭만적일 게 별로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묶인 인간들을 되찾아서 그 강력한 소나기에서 되찾아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목자여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인간의 영혼을 두고 인간의 생명을 두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거대한 우주 전쟁의 시작인 날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의 날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정말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이란 단어는 안 쓰지만 구원을 꿈꾸잖아요. 지금보다는 나은 삶, 내가 늘 꿈꾸던 삶.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돈일까요? 더 짜릿한 쾌락일까요? 더 큰 권력일까요?
더 건강한 몸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이제 신학교에 김강모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신체 나이 측정을 했는데 40대로 나왔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50대 중반인데 이분은 뭐 산악 자전거도 타고 그냥 축구, 탁구, 막 운동 못하는 게 없고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운동권 교수의 거두입니다. 자기가 막 이 신체 나이가 40대라고 막 이렇게 익사이딩 하면서. 근데 그 말을 듣던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의 장인, 우리 박수영 사모님의 아버지인 박상복 목사님이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더니 몸만 40대면 뭐해? 얼굴이 60대인데 얼굴 관리 좀 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전 판을 깨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막내딸로부터 정기적으로 얼굴 마사지를 받는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굴 관리 좀 해라고. 나는 맨날 내 딸이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마사지 받으며 관리하는 얼굴이 저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 아무리 챙겨도 사람은 늙고 늙으면 죽어요. 그거 거스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간의 문제예요. 그냥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의미를 줄까요?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것만이 이 땅을 넘어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로 가능한지. 모두가 사실은 이런 걸 원하는데 저는 지금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로 다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퀸의 싱어를 했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뭐 이성과 동성을 넘나드는 아주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했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쾌락은 다 그냥 가졌고 수천만 명의 팬들을 열광시켰지만, 그렇지만 에이저로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독히 외롭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독히.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죽기 얼마 전에 나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쓰라린 외로움입니다. 성공은 나를 기계적인 우상으로 만들었고 수백만 파운드를 벌게 해줬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사랑이 있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쓸쓸했던 겁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영화 스크린에서 보는 이 사람의 삶은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 불행했고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돈도 인기도 아닌 주님 주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보면서 정말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저분한테 예수님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모르죠. 누군가 그랬을 수도 있죠. 같은 맥락에서 가수 박진영 씨는 자기 영혼의 절규와도 같은 이런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save me. Save me. 제발 제발 구원해줘.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가장 깊은 절규가 아닐까요? 이 사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탄절은 이런 우리의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만약에 우리가 이분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원적인 외로움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먹고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허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 감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라는 구원자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나요? 저는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고귀한 삶, 그것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수라는 구원자를 믿고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제가 썼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가 탄생하는 구유가 돼야 됩니다. 종교나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해봤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주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의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문제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위협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 그 음성을 들으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들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완전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들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소식을 이 성탄의 절기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에 관한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라고 말합니다. 처녀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옛날 사람이라고
이상한 말 하는데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궁금해했고 의심했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합니까? 그래서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누가 그녀를 탓하겠습니까? 10대 소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니, 이거 농담도 보통 농담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35절 37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부하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증거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가보라는 거예요. 불임의 여인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임신했다고, 네가 아는 여자라고, 가보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자신을 보고 의심했지만 가브리엘은 그녀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말해주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힘 하나 안 들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너는 한갓 인간에 불과하지만 위대한 성령이 이 일을 하셔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증거가 필요하냐?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소평가하지 말라고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많은 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소평가하지 말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믿어야 될 진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안 믿고 딴 거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하셨어요. 마리아로 처녀 임신을 하게 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서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산골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한 가련한 소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흔해 빠진 그 이름을 오늘날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반드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력과 제한과 절망감 뿐이에요. 박진영이가 말한 것처럼 내 심장 박동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합니까? 요동치는 내 마음, 내 욕심 전혀 다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욕심들, 탐욕들, 그 미움의 생각들 여러분 다스립니까? 컨트롤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세상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바꿀 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듯이 한간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이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10분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려가지고 10분 안에 처리를 해야 돼가지고 상황을 막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치안감인 옆에 앉아있는 이 치안감인 김연호가 그 소리 듣다가 야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안 될 이 핑계 저 핑계를 속사포처럼 막 외치면서 시간을 막 까먹습니다. 그러면 그 핑계를 듣다 못한 육군 소장인 김준현이가 옆에 있다가 걸걸한 목소리로 그럼 지금부터는 내 지시에 따른다 뭐 이러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지시를 내리는데 이미 실패한 거라거나 또는 불가능한 거라는 답을 들어요. 그러면 김준현은 실실 웃으면서 고래? 그러면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기억나세요? 저는 당시에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너무 영적이서가 아니라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써먹을까 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불러야 돼요. 아니, 정말로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불러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기게 만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돼요. 믿으라고 있는 분입니다. 신뢰하라고 있는 분이에요. 겸손히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머리의 지식으로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책 한 권 읽으면 교인 한 명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구라임을 깨닫는다. 내 주위에 책벌레 목사님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교인 수에 영향이 별로 없다. 오히려 교인이 없어서 책 읽기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더 많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랬어요. 책 읽는 거 필요하지만 목회가 책 읽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역이 지식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이 바뀌는 거 시간이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불치병이 낫기도 해요. 그런 일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완전히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낫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요즘 주님께서 저라는 작디 작은 존재에게 힘써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가 용기 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광야에서 저를 훈련시키심을 알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더 낮은 마음으로 내려놓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 일하심의 통로가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심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득 참을 느낍니다. 이 형제는 1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를 착상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역이 잘 안 되세요? 열매가 없으십니까?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께 위로부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자원과 힘으로 해보려는 헛된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는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도 부서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이 이재기 목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겁쟁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13만 명을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내 힘 빼고 한 줌도 안 되는 내 능력과 자원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괜히 예배 잘 안 드리고 사역하겠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60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60만.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성의 영역에만 무릎을 알고 성령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무릎으로. 내 불신으로 또는 나의 양량한 지식으로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어령 씨가 그랬잖아요. 지성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성으로 가야 된다고.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소식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소식,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소식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내 의지를 굴복시키며 피조물임을 내가 겸손히 인정하며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38절에서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반응했어요. 비록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순종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반응은 수치와 약혼자의 오해와 그로 인한 파혼과 어쩌면 죽음, 설사 산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음녀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마리아라는 한 10대 소녀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자신을 드렸던 그녀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그 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험 부담을 감내하겠고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포기를 해야 되겠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자존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기꺼이 드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